프랑스 과학자 이 파스칼은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 천재입니다. 이분이 31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그 영적인 이 뜨거운 체험을 팡세라는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걸작에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살쯤에 이 팡세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39살에 죽습니다. 33살에 팡세를 쓸 정도면 굉장한 천재 아닙니까 이게? 이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총의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확신 환히 가슴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평화, 너무나도 달콤해서 나는 나를 완전히 포기한다. 환히 눈물 내 인생의 감독 대신 그리스도께 나는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천재의 고백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박해가 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를 준다. 미리 경고, 예방을 내게 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장차 이 말 박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 연약한 무리들이 흩어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이 떨어져서 예수 신앙이 죽어버릴까 봐 예수님 미리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핍박이 오는 것은 외부로는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내적으로는 뭐냐면은 싹군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적인 무장을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출교를 시킬 것이다.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너희들 공동체 생활에서 내모로 인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왕따시킬 것이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60년 후에 AD 90년경에 가말리엘 2세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에서 고립되고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이제는 핍박을 당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범하는 악한 무리라는 이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 수도 다마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거룩한 빛, 예수님의 빛 앞에 거꾸로 져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의 마귀의 씨를 가지고 위장된 양의 가죽을 쓴 이 이리들이 이 핍박을 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은 너희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까지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네로가 핍박을 했죠. 로마를 불태우고 AD 5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는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예수님이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핍박받을 때 내가 했던 말을 꼭 기억을 해.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했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얻어먹을 때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 말씀도 우리는 종교적인 핍박이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지금 나는 간다. 내가 가야 너희들이 좋아. 내가 가는 것이 베스트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사명을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럼 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는 이 땅에서 이것을 해라. 주님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지금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영어로 뭐 Where are you going?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왜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은 지금 You are filled with grief. 그러니까 너희들이 깊은 근심에 쌓여버렸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지?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12명이. 그리고 뭐냐면 그들은 근심에 꽉 젖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근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옵니다. 아멘? 왜 근심이 오냐면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왕이 되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한 자리 얻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네 하고 이 머릿속에 제자들 머릿속에 이게 꽉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과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염려가 올 때 뭐냐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내 근심을 바라보면은 근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미래적으로 찾아올 때 이 경고가 근심으로 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냐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실패는 어디서 오냐? 이 두려움에서 옵니다. 불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의 근원을 잘라버리면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영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마귀에 잡혀서 불행이, 사고가, 재난이 우리 몸에 임하고 우리 환경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전도하러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뭐예요? 그냥 떨었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확 온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가난해서 우리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가 확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근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순종하면은 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기도 충만 속에서 뭡니까? 근심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심으로 근심 염려를 몰아내시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에게 사랑받아요. 순종하면 더 사랑받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유가 내가 떠나야만이 이게 베스트인데, is best인데 떠나야 너희들이 좋아. 떠나야 성령이 온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은혜 내려주시는 영이라 이거죠. 성령이 있으면 곧 뭐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을 인정하는 분은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되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은 함께, 클레이토스 부르다. 이게 옛날 그리스에서 이 법정에서는요, 변호사가 없었어요. 이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되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친한 친구들이 와서 변호를 해 줬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자기 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떨 때는 위험하더라도 친구야 잘 될 것이다. 컴포트, 위로자가 되고 또 대화해주는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가지고 이 친구를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위로해주고 좋은 자문을 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를 믿습니까? 악령을 믿습니까? 악령을 믿으시죠? 그럼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주가 창조되고 나서 이 지구에 여호와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구를 꽉 감싸신 거예요. 또 이 성령은 만물 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주를 태동하셔서 협력자가 되셔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그런데 그 닭이 자기 병아리를, 알을 품듯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믿는 자들을 감싼다는 겁니다.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조금 있다는 성령이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일평생 제 자신이 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숙제입니다. 지금도. 은혜 은사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눈이 열렸죠. 그 다음 더 깊이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말씀 이외에 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한 번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성령님을 다 체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체험적이라 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끝이 없는 이 바다에 이 물이, 바닷물이 쫙 밀려오는 것. 제가 하도 우둔하니까 이 성령님을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지켜주고 돌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준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병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종들은 혼자 무인도에 갇혀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 혼자 있어도 감옥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왜?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죽음 가운데도 동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성령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요의 역사, 지혜의 역사, 건강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아는 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요가,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를 알게 합니다. 8절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 선악과를 먹은 많은 인생들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저 목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궁수가 돼서 활을 쏩니다. 또 50m, 10m, 100m 있는 목표 관역을 놓고 총을 쏴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아무리 조준에 쏴도 그 관역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춰요. 왜? 본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야 내가 조준을 잘해서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목표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조준을 잘해서 관역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총을 쏘할 때 관역을 맞출 때 8점, 9점, 10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거룩으로 내 삶의 행위가 나타나면 10점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인기, 나라는 자랑, 나라는 에고, 교만이 살짝 들어가고 예수님 90% 들어가면 9점. 예수님의 영광은 한 60% 들어가고 나의 에고가 한 30%, 40% 들어가면 그나마 8점. 왜 죄이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영원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 성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없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불의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마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장된 선을 할지라도 그는 들쳐다보면 악취가 나요. 더러워요. 이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위장된 선이라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게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그건 예수가 없으면 그건 속이는 사랑이에요. 이해관계의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준다. 예수 없이 잘해주는 그건 다 뭐가 목적이 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뭡니까? 목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성분으로 예수의 행위가 나와야 뭐예요? 10점, 9점, 8점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점수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있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게 기준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대만족. 할렐루야. 대만족이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깊은
여기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를 막 드러내지 않냐고 십자가에 나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라는 심령이 너무너무 여기만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목표를 맞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도 기쁨의 종이 된다. 두 번째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righteousness, 그러니까 무엇이 의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justice, 정의가 아니고 의는 공평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클리어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33년 동안에 무음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시라고. 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냥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의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 내 양심이 밝아져요. 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게 되면은 이 직관의 능력이 뚜렷해져요. 야, 이거 이단의 소리야. 저 진리를 말하니까 뭐요? 진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영이 시원해져요. 왜 주일날 예배를 오신 줄 아세요? 내 영이 기뻐하거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예배를 인간이 안 드리면 고통이에요. 아무리 요령을 피우고 이유를 많이 대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이 영이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내 영이 본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내가 의인으로서 점점 더 성장한다는 걸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 사회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선한 경주예요. 내가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여기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하나님 만든 공식과 법칙을 지켜야 해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과 저주의 이 주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위에서부터 이 토벌 작전에 들어갑니다. 뭐 지리산으로 공비들이 들어가고 해서 많은 선량한 우리 백성들을 밤마다 내려와서 괴롭혔죠.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천 상륙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강타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확정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마지막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쉬운 사실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승리가 있다.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악한 영의 권세를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겁을 주고 삶 속에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힘을 쓸 게 없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넣는다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의 감옥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네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등대교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늘 세 번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와요. 어디에 와요? 나의 에고에 오는 거예요. 이 자아에. 그리고 이 자아는 경험만으로만 알지 영혼 세계를 몰라요. 영혼 세계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줘야 이 무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는 것만 봤는데, 그럼 제사라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다른 종교가 왔는데, 그럼 그 종교만 꽉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고는, 이 생각은 무지하고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에고, 자기의 강한 아집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이 아집과 고집과 이 무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에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의 법칙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난 이제부터 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거야. 주님, 내가 그동안은 내 에고로, 내 자아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을 정말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처럼 밀어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바람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성령을 모르니까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솔솔 부는 바람처럼 내 어디요? 에고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고가 부서져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새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인체,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나를 습관으로, 나쁜 습관으로 가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령님과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은 큰 태풍의 바람, 허리케인을 불어서 우리를 강타시켜서 내가 애통해하고 이 고통 속에서 고백하게 해서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약점과 죄악들, 쓴뿌리들을 다 공개하게 합니다. 죄를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내 병을, 내 죄의 목록을 드러내야만이 쓴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즐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안 내놔. 의사 선생님 앞에 죄를 감추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십니까? 5번 가는데도 한 번 갑니다. 또 식사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를 좀 적게 먹고 있는데 보통처럼 먹습니다. 거짓말 하도 자기를 감추면 병이 치료될 수가 없어요. 이 플로리다주 우리가 6월 되면은 허리케인이 보통 300번 일어난대요. 이 허리케인이. 근데 그 10%가 이 플로리다주 육지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바람 불 때 어떻습니까? 관공서 상점이 막 두꺼운 판자, 못질 다 하고요. 철저하게 이 허리케인에 피해를 안 입으려고 플로리다 사람들이 하기가 난리더군요. 근데 이 허리케인이 오면 너무 고생스러워요. 이 싫어요. 그러나 인류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허리케인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 지금 강을 통해서 점점 오염된 이 폐수, 화학물질로 바다가 썩어갑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식물들, 고기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허리케인이, 큰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산소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된대요. 이 바다가 막 이 썩는 것을 요동을 쳐가지고 거기다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죽어가려고 하는 생명이 없는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안에 식물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뭐냐면은
산소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산소를 뿜어내므로써 바닷속에 사는 거예요. 이 허리케인의 태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것처럼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이 나태하고 안일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케인을 허락하십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영혼이 살으라고. 이때는 잔잔한 바람, 솔솔 부는 산바람이 아니고 뭐요? 강한 태풍을 불었어요. 내 영혼이 경성하도록 껴있도록 날마다 껴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줄 아십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잖아요.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죄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을 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삼십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거룩한 열정이 꺼지질 않아.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안에서 사업 계획도 인생의 결혼 목적도 다 뭐예요? 허락받는 거예요. 주님 결혼할까요? 이 여자하고? 그래 결혼해라. 네 짝이다. 그러면 쌓이면 이 사업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그래 이 사업을 해. 그럼 하나님 사인을 허락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사인 받고 움직일 때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사인, 왕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허락,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하면은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했어요. 야, 넌 나를 위한 영광의 도구구나 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없이 내가 나의 에고로 했다가 쓴맛을 맛보고 또 성령님 없이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좋아요. 내 육신의 본성은 그 살만 갖고 주님의 일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매여서 주일만 하고 말씀만 보면은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손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해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손해본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성령님은 너의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고 너의 거룩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다가 좀 일생으로 좋았어요. 일생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의 늪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늪을 만나면 뭐가 오냐면 정신적인 혼돈이 오고 우울증에 깊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나에게 번뇌와 고민과 사건 속에서 휘말려서 정신없이 우리에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보여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친구들에게 모든 미래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깨어있도록 대치하도록 이 장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니 주님의 친구가 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 일을 예방하도록 미리미리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 성도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계획을 짜셨죠. 플랜을.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성령님이 마무리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 것은 성령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성부와 성자 것을 가지고 성령님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게 부으신 게 뭐냐면 은사하고 좋은 선물입니다. 이게 이 땅의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인 줄 아세요? 아버지 것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게 아버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19가지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신 선량한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 이걸 많이 선물로 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 부자가 되도록 주님, 나는 이 땅에 진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와 선물을, 각종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성령 은사를 많이 받고 싶어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변도 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하나님, 제 은사를 허락하게 주시고, 주님 나라의 좋은 것은 다 제게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물질의 복도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이 뭔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의 캡틴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여러분들 집이 쫙 있는데 좋은 집, 좀 덜 좋은 집 있을 겁니다. 생명수 강가에 과일나무가 쫙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여사, 그 전에 예수 천당 부르짖었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목사님의 집은 굉장히 생명수 관계에 좋은 집이라고 보고 오신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은사와 지혜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는 종의 복을 받는가,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성령이 주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악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오냐? 좋은 게 내가 예수님을 품으면 성령께서 좋은 걸 맺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부자인가? 중간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승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의,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